요즘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계시죠. 성도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생각했던 복을 우리가 뭐 100배나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 중에는 착한 주인이 많았습니다. 세입자들의 사정도 알고 또 할인도 해주고 때로는 뭐또 임대료를 제대로 못 내면 기다려도 주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에서 일상 전환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분들도 너무 많이 힘들겠죠. 이제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랬겠죠.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뭐 할인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많이 편리도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번 한 주간에만 이 세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일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장소도 안 되고 경기도 어렵고 손님도 없고 너무 힘들었는데 주인도 이제는 그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때 힘들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하나님을 왔는데 이제 이 코로나가 좀 사회적 전환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자리를 비워달라. 여기저기서 지금 이런 소리들이 계속 지금 들려옵니다. 주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오도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길이 콱 막혀버렸죠.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막힐 때 우리는 한편 외로움도 느끼고 막다른 골목에 이들었다 생각했을 때 자괴감도 옵니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분노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거기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말이지? 내가 지금 그동안에 내 돈 들여서 인터넷 다 하고 다 바꾸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여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가야 되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정신적 고통, 그 다음에 물질적 손해, 그리고 시간적 에너지 낭비,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이 고통이 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무언가 좀 하나님이 하실 만 어떤 일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강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자리인데 뭐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이런 억울함을 겪을 때가 참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꽃길만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 매사에 모든 것이 순탄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힘없는 약자의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 앞서서 우리에게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삭이 100배의 녹사를 얻었습니다. 그 땅에 가서 그루민입니다. 본토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축도 생산이 잘 돼가지고 거부를 이뤘습니다. 거부라는 말 아무나 안 하죠. 아주 엄청난 부를 이뤘을 때 거부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다음엔 뭡니까? 거기서 평안하게 계속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계속 머물러 달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이를 떠나라. 나가라. 자기 땅이 아니니까 나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가야 돼요. 소름이 복받치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농사 지르기 쉽습니까? 1년 그 10개월을 고생해요.
그래서 이제 소득을 얻었고 부를 입었으면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가라. 예를 들어서 뭐 소유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런 선 이렇게 생물이니까 데리고 나갈 수 있겠지요. 농사는 실컷 지어서 열매 맺고 다 됐는데 나가라 그러면 그 땅을 두고 갈 수 없잖아요. 나무를 뽑아갈 수 없잖아요. 다 뺏기는 겁니다.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6장 한번 1,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삭 일행이 흉년을 피해가지고 그랄에서 애굽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 그리 가지 마라. 내가 원하는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임마누의 축복이죠. 그리고 너와 너 자손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목축하는 사람이고 그 아들도 목축하는 사람인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너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은혜가 뭡니까? 지속되어야 되잖아요. 주셨으면 지속되어야 되는데 주셨는데 왜 또 다 뺏어갑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잘 됐는데 갑자기 얘기처럼 먹구름이 들이닥치고 비바람 때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고 주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위로가 되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흉년과 기근과 두려움과 죽음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이삭 일행이 어쩔 수 없이 떠나라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앞길이 캄캄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루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가라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지는 못하지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저기 갔다가 이 성경 한 절 차이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인생이고 고통이고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겨우 간 곳이 골짜기 같습니다. 골짜기에 간들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흉년 때는 모든 땅이 다 황폐되고 비가 오고 물이 없으니까 완전 말라버렸죠. 그러면 이 가축들은 더군다나 목말라 죽습니다. 생산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이미 그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도 블레셋 사람들로서 다 막아버렸어요. 할 데가 없어요. 우리를 치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든지 뭐 터전을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뭐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든지 뭔가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 같지 않게 때로는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제일 답답할 때 하나님은 과연 외면하신 걸까요? 침묵하신 걸까요? 가만히 계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농사까지는 지어주셨는데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여기 그랄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여기는 대대로 바알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바알은 신상을 보면 그림이 두 손을 뭔가를 꽉 쥐고 있어요. 오른손에는 천둥을 쥐고 있습니다. 천둥 벼락 치면 뭐가 오죠? 비가 오잖아요. 그 비의 신이에요. 바람의 신이고. 그 다음에 왼손에는 불을 쥐고 있습니다. 불을 내리는 거예요. 능력과 파워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끌려들여 가지고 영적 대결을 하죠. 거기에
조건이 뭡니까? 제물을 드려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은 배꼽을 잡는 거예요. 왜? 바알의 특징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비 내리고 불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자. 시가 중복입니다. 그거. 자기들이 의식할 때마다 불이 내렸고 비가 내렸으니까 이건 당연한 자기 전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희가 수가 많으면 너희가 먼저 해라.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도 안 불고 불도 내리지도 않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들의 마음을 더 자극합니다. 너희 신이 잠자는 것보다 여인 가는 것보다 깨워라.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간절함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저녁 소재 드릴 때쯤 돼가지고 이 엘리야가 무너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얹고 막 물을 갖다가 몇 동이나 갖다 붓습니다. 그 또랑물이 다 찰 때까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바알은 거짓신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죠. 여기 그랄의 블레셋에 당연히 바알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됩니다. 비도 주고 바람도 주고 뭐 토지도 좋고 더군다나 여신 아스타로가 이 결합을 해가지고 농사를 풍성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 일행이 왔는데 바알신에게 제사도 안 드리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100배로 얻었어요. 시기 질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짜기로 갔으면 죽은 거잖아요. 얻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연이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잖아요. 물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십시오. 19절이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봐서 샘 그늘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 내몰린 서름을 당하는 이삭과 그 일행들이 어쩔 수 없이 골짜기에 가서 진을 칩니다. 우리로 치면 텐트 같은 이런 데서 잠을 자겠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겠죠. 이제 터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먹여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문가도 아닌데 땅에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때의 우물은 벌써 다 메워버렸는데 그럴 사람들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면 물을 주시는데 여기 본문의 성경은 소생케 하는 샘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거는 우리는 골짜기에서 물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생수죠. 이 강량에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생명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수가 되셔가지고 그들이 어디를 파든지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생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금방금방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일 주시고 또 이 여기서 쫓겨나가면 딴 데 가서 더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신앙이 우리 이상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듭니다. 교과서처럼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흉년을 지나고 여전히 예기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신 듯한 이런 삶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주부에 넣으시고 우리 성경 창세기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인데요. 창세기 16장 13절에 정말 한 서름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가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례에서 태가 안 열리니까 사라가 제안을 하죠. 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를 쪽에서 씨를 분식시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었죠. 근데 그 하갈 몸종 여종입니다. 그 여종이 이스마엘을 잉태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례가 서름을 당하니까 이 여인을 쫓아내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하갈이 어디로 갈 데도 없고 내 쫓김을 당했는데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워둔고 함이라. 여성입니다. 더군다나 소유물이죠. 그 당시 종은 죽어도 소용없고 아무 책임 안 집니다. 더군다나 내 몰렸으니까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보호해줄 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억울함과 서름은 아들 가졌다는 거 그것 때문에 주인한테 쫓기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아들을 못 낳았으면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우를 받아야죠. 그런데도 내 쫓김을 당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갈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주인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갈 뿐이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꼼짝없이 내몰려서 광야에서 죽은 신세와 같은 핏덩어리와 같은 그런 형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시고는 우리가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네 주인 몸종에게 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한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셀 수 없게 많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오늘날도 중동에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이 있죠.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한 여인의 몸종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못하는 이 하찮은 여인의 서름과 고통과 시름과 아픔을 하나님이 살피셔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돕는 하나님이라고 이 하갈이 고백하죠. 그렇다면 이삭이 그라랑 에벤멜렉에 쫓겨나가고 그라의 목자들에게 서름당하고 쫓겨나갈 때 우물까지 다 빼앗기고 농토까지 다 빼앗기고 소득 다 빼앗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름과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시름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더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면 차라리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데도 이런 일을 왜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혼란스럽잖아요. 분명히 그랄 땅에 얼마든지 바알 신보다도 더 위대하고 뛰어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임금이든지 목자든지 바알신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길이 보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139편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묵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하갈에게 나의 이 원통함을 살펴보신 하나님, 이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을 속속들이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도 하시고 눕는 것도 하시고 내 혀에 말하는 것을 모르시는 말이 하나도 없다. 보통 성인 남자가 하루에 2만 마디, 여성은 말을 많이 하는지 4만 마디 제한.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 나의 슬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인데 강탈당하잖아요. 혜택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지위에서 빠지기도 하고 성진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결과를 내가 봐야 되는데 잃어버립니다. 강탈당하죠. 너무 억울하죠.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당하도록 하면 내버려 두십니다. 보시고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해놓고 내 가는 길까지도 하신다고 해놓고 왜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같으면 이런 일을 겪게 하시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신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제한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 제가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가까이 하기 싫어서 그럴까요? 아직까지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만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계신 거죠. 우물을 몇 번 팝니까? 우물 한 번 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우물 하나 파는데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줍니다. 장비 들이고 이거만 하는데도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은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는 지금도 이 식수가 오염돼 가지고 온갖 질병이 다 생깁니다. 맑은 물 먹는 게 소울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왔다 그러면 완전히 마을 잔치가 벌어집니다. 가끔 우리나라 시골 농가에 호롱불 켜다가 전기불 들어오면 온 마을이 막 축제가 벌어요. 지금 월드컵보다 더 하죠. 감격을 하고 기뻐서 막 춤을 춥니다. 우리 마을에도 전기 들어왔다고. 이제 우리는 고생 안 해도 된다. 이제 우리는 맑은 물 마실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물을 한 번에 파서 물이 바로 나옵니까? 안 나오고요. 그런데 이삭은 이상하게 자신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지금 누가 동행하시죠? 하나님 동행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까지도 다 열어보시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뭘 들으실까요? 우리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로는 내 가는 길이 막히고 내 계획이 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뒤에 부를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앞에 이 찬양을 좀 이렇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 한번 가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너무너무 은혜 속에 잘 가다가 예기치 않은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당합니다. 너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당하고 시리에 빠져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방황해가지고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찾아옵니다. 안개가 낀 그 큼큼한 길을 가는데요, 뭔가 간판이 눈에 보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가는 길을 몰랐어요.
돌아오는 길에 가다가 길을 멈췄는데 간판에 이 글자가 정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식으로 오지에 있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혹 굽이 도는 수가 있어도, 물론 순탄하게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 내 심장이 울렁거리고 잠 못 자고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서름에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정말 내 이 억울함을 누가 아는가? 이런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실수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설령 내가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과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식이 부족해서 실수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하나님이 실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해 못할 일이 생겨도 돌아보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더 나은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심일세. 나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길보다도 더 나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두운 밤이 어둠이 깊어서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새 날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너무 이제는 내가 볼 수 없는 것 같이 멀리 가물가물 아령거리는 일이 있다 손 칠지라도 마치 안개속을 걸어가는 것 같다고 손 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가는 이 길이 또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날의 목자들이 와서 막아버리고 뺏겨버립니다. 얼마나 손이 많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벌써 4차례 뺏기고 이제 5번째 드디어 로봇에서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번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우리 본문 26장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브엘세바 멘스의 우물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멘스의 우물입니다. 7번째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 주신,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뒤에서만 이렇게 서포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만나 주신,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달을 쌌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전혀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이미 다 인도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길이 안 보이잖아요. 도무지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아까 우리 찬양 가사를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 직역을 보여드렸는가 하면 그 가사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지만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봅니다.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거든요. 길을 열어주신 거 본다는 거죠. 믿음의 사막에 이미 강이 이루어진 것을 나는 봅니다. 내 인생에 함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생수를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제일 중간에 시편이고요. 그보다 좀 더 뒤로 가면 아가 이사야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길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 1020 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길을 만드는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 광야에 우리가 강탈당하고 쓰러움당하고 빼앗기고 내 권리를 추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바로 유일한 그 길이라 그 말이죠. 아버지께로 내가 바로 유일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유일한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의식으로만 들어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 그래서 비로소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단을 쌌지요.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켰습니다. 왜 그랄의 목자들에게 쓰러움당하게 하고 왜 아비멜렉 그 그랄의 임금에게 쫓겨나가게 합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이삭을 쪽에서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이삭이 그만큼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 찾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살 수 있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강을 여십니다. 이것은 그냥 아니에요. 물론 은혜를 주실 때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너무 이상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이 우물 파고 목사 짓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그랄 목자와 아비멜렉과 싸우진 않지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얘기하신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축복이고 새로운 길, 새로운 미래, 새로운 터전을 열어주신 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갔어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26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그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기 이방의 임금이 장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과 같이를 맺자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너는 농사기술도 탁월하고 목축도 어떻게 잘하고 우물 파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 비법을 우리에게 좀 알려줘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두렵다. 마을 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신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이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골짜기에 물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는 그런 신을 만나본 적이 없다. 보통가 서로 내가 누릴 권리를 빼앗겼습니까? 찬탈당했습니까? 억울합니까? 손해보고 계십니까? 곧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잖아요. 우리 계획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계획 많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냥은 하나님이 정말 혹독하게 당신 불러냈습니다. 낮추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납니다. 이제는 다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신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삶이 뒷받침니다. 현실이 없이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탈당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시고 때로는 빼앗기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속이 터져 답답할 그런 일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예 막 내몰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라. 그 일을 겪어야만 그 일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만 비로소 그 다음에 할 일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가 때로는 고난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내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친 무대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이삭의 이 훈련은 그를 통해 올 앞으로 아들들을 위해서도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해야만 그들의 미래도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길이 맞겠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실수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네가 나를 찾아야만 산다. 그러면 너 미래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계를 열 것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대를 펼쳐갈 때
영적 거부, 신앙의 명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